오늘 아침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네 맘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원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1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러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함에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네, 우리 역대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대상하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되는 일이 있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과 괴로움에 있거나 고민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 배경이 사무엘상 29장과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9장에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길보아 전투를 일으키려고 하던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는데 이 신세를 지고 있는 다윗 입장에서는 나는 그 전쟁에 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 우리를 배반하려고 온 사람이다. 사울이 보낸 첩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 전쟁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칼을 겨누고 그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에 이 일이 그에게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다윗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엇입니까? 블레셋은 여러 부족이 합쳐진 연합체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체에 각 우두머리 되는 방백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아기스 쪽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항의합니다. 왜 저 사람을 데리고 가냐고. 나중에 저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 전쟁할 때에 나중에 우리를 배반해서 자기 왕 사울에게 붙으면은 우리를 앞뒤에서 공격하게 되고 우리가 곤란하게 된다. 그렇게 항의를 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그를 돌려보내도록 요청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기스 왕이 할 수 없이 자기를 따라오는 다윗과 그 사람들을 시글락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전쟁에 적극 참여하는 자기들과 같은 편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자기 동족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 어려움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산을 넘고 나면 또 더 큰 산이 앞을 가로막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여자들은 다 잡아갑니다.
늙은 여자든 젊은 여자 다 잡아가고 물건을 다 훔쳐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를 도적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도적대가 아말렉 군대들입니다. 이 아말렉 군대들이 와서 이 시글락 지방을 노략하고 가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들을 쫓아가게 하십니다. 이 다윗이 밤새 쫓아가다가 나고한 애굽 소년 종을 구해주고 이 도적죄의 행방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놀 때에 밤에 기습을 해서 큰 승리를 얻게 하고 이런 것을 찾아오게 하십니다. 이 일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이 다윗에게 돌아온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드나, 요사밧, 여디아엘, 미가엘, 엘리후, 시르베 이런 사람들을 기록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들이라. 천부장이라는 것은 자기 밑에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장군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용맹함이, 이들의 그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8명, 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들이 큰 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윗과 함께 또 다윗을 도와서 도적죄들을 쳤다고, 물리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큰 용사들이고 군대 장관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다윗에게 큰 힘이었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때에 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또 보자. 지금 우리가 계속 봤던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시 12장 밑부분을 읽어보시면 거의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서 군대들이 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군대를 이루었는데 이 군대가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군대는 자기 힘으로 또 훌륭한 무기로 좋은 시스템, 조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돈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그런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긴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주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세워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의 부르심을 입은 이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의 힘이나 조직이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곤란한 문제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위기 가운데 시험 가운데 봉착해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무엇으로부터요? 이 문제로부터,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험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들을 앞에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